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랑도 꿈으로 보이고 열정으로 비치지만 노년의 자랑은 종종 허세로 읽히고 불필요한 비교에 불씨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나친 자랑은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더 가볍게 만든다. 자랑은 나의 성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리는 행위다. 특히 노후의 자랑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재산을 자랑하면 누군가의 질투와 시선을 끌고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면 또 다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건강을 자랑하면 몸이 아픈 이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내 입에서 나온 자랑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내가, 내 것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한 것이다. 많이 가졌다면 그만큼 조용히 지켜야 한다. 많이 누렸다면 그만큼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결국 허무함만 남긴다. 사람들은 나의 자랑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 순간은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남는다. 저 사람은 늘 자식 자랑만 하네. 저 사람은 가진 것만 말하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자랑은 결국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독이다. 노후의 삶은 단순해야 한다. 말도 단순해야 하고 마음도 단순해야 한다. 그러나 자랑은 단순함의 반대편에 있다. 내가 더 크고 더 잘났음을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자랑의 뿌리다.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노년은 소란스럽고 불안하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비우는 자는 채워지고 드러내는 자는 줄어든다. 나의 것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줄어든다. 조용히 비워낼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 진짜 존중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얻어진다. 노후의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다. 젊을 때는 자랑이 나를 향한 기대와 동기를 만들지만 늙어서의 자랑은 오히려 나를 향한 시선을 무겁게 한다. 저렇게 말하더니 별것 없네. 말은 크지만 행동은 다르네. 이런 평가가 나를 더 작게 만든다. 자랑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실망은 관계를 깨뜨린다. 노년의 지혜는 침묵에 있다. 말을 아끼고 보여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내 마음의 깊이를 본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말이 적으면 무거워 보인다. 노후에는 가벼움보다 무거움이 존경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자랑인지 나눔인지. 자랑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만 나눔은 남을 따뜻하게 한다. 자랑은 관계를 멀게 하지만 겸손은 관계를 가깝게 한다. 자랑은 나를 작게 만들고 겸손은 나를 크게 만든다. 노년의 자랑은 결국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마음이 허전하니 자랑으로 채우려 하고 마음이 불안하니 자랑으로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의 구멍은 더 커진다. 자랑은 결코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진짜 풍요는 조용하다. 진짜 평화는 소란스럽지 않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이 진짜 값진 삶이다.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러니 노후에는 침묵이 곧 자랑이다.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능적인 감정이 있다. 그것은 비교다.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된다. 그 비교는 부러움이 되기도 하지만 더 자주 질투가 된다. 젊을 때는 경쟁심이 동력이 된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를 자극하고 성취를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앞설 이유도 없다. 남은 삶을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 시기에 비교와 경쟁의 불씨를 다시 키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장점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그 장점을 본받아 나를 고쳐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남의 자랑을 들으면 마음은 금세 흔들린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할수록 상처가 된다.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는 말은 듣는 이에게 자극이 된다.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애썼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이 앞에서 자랑은 칼날이 된다. 내 자랑은 기쁨이지만 남에게는 상처다. 재산을 드러내는 말은 또 어떠한가.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는 생활비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데 누군가는 남는 돈을 자랑한다면 그 말은 상대의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든다. 자랑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빈곤하게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자랑은 관계를 해친다. 처음에는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쌓인다. 저 사람은 늘 자식 이야기만 해. 저 사람은 가진 것만 드러내. 이런 말이 돌고 돌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진다. 시기는 불화를 낳는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불씨가 자란다. 그 불씨는 작은 계기로 쉽게 번진다. 사소한 다툼, 작은 오해도 그때도 저렇게 자랑하더니라는 기억과 겹쳐진다. 결국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멀어진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잃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도 바로 자랑이다. 재산은 줄어도 다시 모을 수 있고 건강은 잃어도 지킬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번 멀어진 사람의 마음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끝이 없고 질투는 만족함이 없다. 자랑은 탐욕을 자극하고 질투를 키운다. 그러니 자랑은 나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나의 삶까지 불편하게 만든다. 시기를 자극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저 사람은 늘 자랑만 해. 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람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나의 진심 어린 말도 가볍게 흘려버린다. 자랑은 말의 무게를 앗아간다. 말의 무게를 잃은 노년은 존경이 아니라 가벼움만 남는다. 자랑은 화를 부르기도 한다. 부러움이 쌓여 시기가 되고 시기가 깊어지면 미움이 된다. 미움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불화를 만든다. 결국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노후에는 말을 줄이고 자랑을 삼가야 한다. 그 침묵이 곧 나를 지키는 방패다. 나를 존중하는 이들은 침묵 속에서도 내 마음을 읽는다. 그러나 자랑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면 존경은 사라지고 오해만 남는다. 노후의 지혜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관계는 말로 흩어지고 침묵으로 지켜진다. 자랑을 멈추는 순간 불필요한 시기와 불화도 멈춘다. 그 자리에 평화가 자란다. 사람의 말에는 향기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향기는 오래 남아 누군가를 위로하지만 그림자는 쉽게 스며들어 마음을 어둡게 한다. 자랑이 남기는 것은 대개 그림자다. 그러나 겸손은 향기를 남긴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한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다. 겸손은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이자 지혜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이 겸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공덕을 지었다면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 선행을 하고도 티내지 않는 것,
도움을 주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선행이다. 남에게 드러낸 선행은 이미 절반은 흩어진 공덕이다. 겸손한 사람은 조용히 빛난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자랑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침묵 또한 지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말보다 큰 말을 하는 방식이다. 침묵 속에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설득이 된다. 노후의 삶은 침묵으로 빛나야 한다. 많은 것을 겪었기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중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다. 불필요한 말은 소란을 만들고 필요한 말은 평화를 만든다. 말을 아낄수록 그 한마디의 힘은 더 커진다. 겸손과 침묵은 함께 간다. 겸손한 사람은 침묵을 알고 침묵하는 사람은 겸손을 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그의 말은 무겁고 그의 행동은 가볍지 않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말은 많지만 실속이 없다고 여겨지고 행동은 작아 보인다. 말의 무게를 잃은 사람은 노년에 존경받기 어렵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진실한 말은 꿀처럼 달지만 불필요한 말은 독처럼 쓰다. 겸손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달게 하지만 자랑은 독이 되어 관계를 해친다. 침묵은 독을 막아주고 겸손은 꿀을 나누어 준다. 노년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조용히 주고받는 말, 따뜻한 미소, 겸손한 태도에서 온다. 작은 겸손이 모여 큰 존경이 되고 짧은 침묵이 모여 큰 평화가 된다. 사람들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를 기억한다. 자랑한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겸손한 태도는 오래 남는다. 그분은 늘 조용했지. 그러나 그 조용함이 우리를 편안하게 했어. 이 말 한마디면 노년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다. 침묵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노년의 삶은 고요하면서도 깊다. 이제는 기억해야 한다. 노후의 말은 적을수록 좋다. 노후의 태도는 낮을수록 빛난다. 겸손은 평화를 낳고 침묵은 존경을 낳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노년은 지혜롭게 완성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지혜로워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세월이 준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은 단지 기회를 줄 뿐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지혜를 결정한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겸손과 절제, 그리고 고요함이다. 많이 알수록 조용해지고 많이 가질수록 단순해져야 한다. 이 역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성취를 좇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경쟁은 그만두고 성취보다 평온을 찾아야 한다.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노년의 삶은 끝내 불안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끝이 없으나 만족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가까이 둘 때 비로소 평안이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지혜다. 또한 노년에는 화를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삶을 오래 살수록 억울했던 기억, 받았던 상처가 쌓인다. 그 모든 기억을 끌어안고 살면 남은 삶은 늘 무겁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화해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볍게 하는 일이다. 노년의 마음가짐에는 감사도 빠질 수 없다. 많은 것을 잃어도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감사할 이유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하다. 노년에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침묵의 훈련이다. 말은 늘어나기 쉽다. 삶을 많이 살았다는 이유로 충고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다. 그러나 충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진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침묵이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묻는다면 짧게 대답하는 지혜. 이것이 노년을 존경받게 하는 힘이다. 또한 노년에는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친구도 가족도 언젠가는 곁을 떠난다. 누구도 내 삶을 끝까지 대신해주지 못한다. 홀로 걷는 법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끝내 두려움에 잡혀 산다. 그러나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다. 노후의 마음가짐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기뻐하는 태도다. 이 태도가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만든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침묵으로 관계를 지키며 홀로 서는 용기로 자신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함께할 때 노년은 비로소 지혜로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간다. 그 길 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은 재산도, 더 많은 명예도 아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마음의 평화다. 노년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돈이 넉넉해서도 건강이 완벽해서도 아니다. 평화는 내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아픔 속에서도 웃을 줄 아는 마음, 홀로 있어도 충만함을 느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노년의 평화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보인다. 남의 시선에 매여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지가 얼마나 사소한지.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쌓아온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작은 집도 궁궐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 큰 집도 감옥이 된다. 노년의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에서 온다. 노년의 가장 큰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비교와 집착이다. 남과 비교하며 나는 덜 가졌다는 생각에 빠지면 남은 인생은 끝없는 부족감 속에 흘러간다. 집착에 사로잡혀 나는 아직 더 가져야 한다는 욕망에 붙들리면 마지막 길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비우면 남은 날들은 오히려 가볍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고 남은 인연은 감사히 지켜야 한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얻는 첫걸음이다. 노년의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용서가 필요하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으면 현재는 늘 무겁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는 말은 이제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는 선언과 같다. 용서 없는 평화는 없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현재가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이 빛난다. 또 하나의 지혜는 침묵이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은 자주 오해를 낳는다. 노년의 존경은 말에서 오지 않는다. 묵묵히 살아온 태도에서 온다. 필요할 때만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하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울림을 느낀다. 노후의 평화는 단순함에서 온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끝없는 욕심, 불필요한 자랑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단순해진다. 단순한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도 평화의 일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남길 것은 남겨두는 것.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이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홀로 있음의 자유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일 수 있어 자유로운 것이다. 결국 노년에 남는 것은 단순하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충만. 그 충만은 자랑에서 오지 않고 겸손과 침묵에서 온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신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하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이기는 것이다. 자랑의 유혹을 이기고 집착의 무게를 이기고 비교의 함정을 이기는 것. 그 이김이 진짜 강함이다. 이제는 선언해야 한다. 이제는 침묵으로 내 삶을 지키겠다. 겸손으로 내 관계를 지키겠다. 평화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 노년의 길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음은 오히려 축복이다.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남은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나는 오늘도 선택할 수 있다. 평화를 택할 것인지 소란을 택할 것인지. 지혜로운 이는 주저하지 않는다. 평화를 택한다. 침묵을 택한다. 겸손을 택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지막까지 당당히 웃는다. 사람은 평생 많은 것을 추구한다. 젊을 때는 성취와 명예를, 중년에는 안정과 지위를, 노년에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 노후에 준비해야 할 것은 화려한 집도 많은 돈도 아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다. 하루를 고요하게 시작하는 습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평화를 만든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한다. 그러나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세상은 앞을 향해 달리지만 나는 내 속도로 걷는다. 나의 평화는 세상의 속도와 관계없다.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란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노후의 삶은 내려놓는 훈련이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집착이고 붙잡아야 할 것은 감사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랑이고 지켜야 할 것은 고요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이고 지켜야 할 것은 현재의 평화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를 알면 노년의 삶은 이미 지혜로운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멈춘다. 바람은 늘 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바람은 오히려 시원한 위로가 된다. 삶의 고통은 멈추지 않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조차 나를 꺾지 못한다. 이제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아직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나의 삶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노년의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자랑이 사라지고 겸손이 자리를 잡을 때 내 삶은 이미 충만하다. 침묵이 늘어나고 고요가 익숙해질 때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그러니 이제는 다짐해야 한다. 남은 날들을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소란이 아닌 침묵으로, 집착이 아닌 평화로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이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마음이 세상을 지킨다. 마지막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단 하나, 평화로운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그 미소 속에 담긴 고요가 내 삶 전체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다. 노후에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왜 침묵이 지혜가 되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보았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젊을 때는 더 가지라고, 더 올라가라고, 더 앞서가라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비우라고, 더 내려놓으라고, 더 고요하라고 속삭인다. 이 두 속삭임의 차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균형을 이해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도 내 안에 머물지 못한다. 노년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지금 당장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택하고 침묵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기를 바란다. 나는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침묵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홀로 있어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감사하며 짧아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충만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자랑도 아니다. 평화로운 미소 하나, 고요한 숨 하나. 그것이 곧 지혜롭게 살아낸 인생의 증거다. 오늘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남은 길을 단단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자랑 대신 침묵을, 집착 대신 평화를, 소란 대신 고요를 택하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노년은 반드시 빛날 것이다.